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한 끼 7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어디를 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7과 복음 한 끼의 7과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을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분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여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수동적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연합과 분리의 차이점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신인 합동서를 지나치게 경계하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영지주의의 영향력에서 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 연합을 잘못 이해한 데서 일어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수동적 성격의 폐해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오해와 내가와 나를 통해 이 두 개의 차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데서 오는 오해, 그리고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그 뜻을 오해하는,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자세, 내려놓음, 역동성, 은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데서 오는 태도, 그리고 천직이 부르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세에서 이 수동적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직이 뭐라고요? 부르심에서 비롯된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천직이고 천직이라는 말이 부르심이다. 천직은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이 내린 직업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이것은 그 소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것을 모르거나 오해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천직 찾기, 하나님 찾기, 옛날에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찾기, 천직 찾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텍스트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직 찾기는 보물 찾기입니다. 천직 찾기는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을 찾으면 아이나 어른이나 다 기뻐하죠. 하나님은 이 보물 찾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은 물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종종 숨겨놓으시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보물찾기의 목적은 찾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유능한 선생님일수록 처음에는 찾기 어렵게 하지만 결국은 다 찾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선생님일수록 어렵게 그러나 다 찾게. 이것이 이제 비결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 유능한 선생님, 뭐 인간 선생님, 뭐 이런 분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보물찾기를 할 때 나는 죽어도 못 찾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보물찾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찾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보물을 찾으면 우리보다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찾으라,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에 만날 것이다에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에 또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겁을 먹습니다. 나 마음 다하지 못하는데 나 뜻을 다하지 못하는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요거를 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 남의 다리 붙잡고 그 추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끌어안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주 멋진 응답이죠. 바로 여기가 부르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인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찾겠다는 인간, 성도, 백성, 신자, 자녀, 제자, 신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찾으라고 그랬는데 싫어요. 안 찾을래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 못 찾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숨바꼭질을 좋아하세요? 왜 보물찾기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찾을게요. 엄마 찾을게요. 엄마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럼 엄마가 씩 웃으면서 잘 찾아봐. 아빠 어디다 숨겨놨어요? 조금만 네가 관찰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어린아이가 그냥 뭐 온 동네 방네 그냥 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여기 있다 하고 찾는 순간 아버지는 흐뭇하게 뒤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똘똘이 똑똑한 녀석 잘 찾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찾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물찾기 인생은 보물찾기다. 특히 거듭난 사람의 인생은 보물찾기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안개다. 안개 속이다. 모르겠다. 못 찾겠다. 꾀꼬리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물찾기를 계속 해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보물찾기. 그것은 뭐라고요? 천직을 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와우. 여러분 지금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지금만큼 만날 만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 상황, 시대 상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쉽고 찾기 쉬운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어 본 나라가 없어요. 오늘도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히로시마처럼 쑥대밭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냥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지진을 만나가지고 땅에 묻히고 완전히 죽다 살아나고 또 자기는 살았는데 자식이 죽고 배우자가 죽고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는 지진도 그렇게 큰 지진이 없고 우리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경제는 성장하여 계속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처럼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찾을 만한 정말 부르짖을 만한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그런 환경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만 사니까 감사를 모르는데 정말 코로나 끝나면 한번 나가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요. 정말 많은 감사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갔더니 우리가 참 못 사는 나라더라. 답답하더라. 아니요,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란 나라를 나가서 돌아다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찾을 만한 때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찾기, 그 천직 찾기,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 지난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술람미 여자에게서 잠시 가리워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술람미 신부는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그 신랑을 찾았다. 그랬더니 영적 지도자가 좋은 양육자가 건강한 헬퍼가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더라. 그게 아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것들로 나무를 삼아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사기 6장 25절 이하에 하나님 메시지는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용하셨다. 기드온을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 넓게 보면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만 보면은 우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한 끼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알이요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이도 하지 말고 호라오 하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우상이 보입니다. 호라오를 해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에이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이도 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 가득한 사람, 욕망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직이 아닌 것은 다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밑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천직이 아닌 것은 다 욕망과 관련이 있다. 오늘 화장실에 써붙일 말입니다. 천직이 아닌 것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직을 찾으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욕망 제거. 오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털 던지기를 합니다. 기도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야 되지만 특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도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 전체는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다.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의지하면 살리라. 너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사사기 전체 메시지잖아요. 결국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천직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욕망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는 그 마음. 그렇죠? 짜릿하고 흥분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즉, 이 욕망은 성취욕은 물론이고 중독과 관련이 있어요. 욕망이 큰 사람들이 성취욕이 크고요. 그리고 중독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으스대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편하고 짜릿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상처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상처난 마음이 천직 찾기를 방해하고 하나님 찾기를 방해하는 거죠. 권위자에게 받는 상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A형 상처와 B형 상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상처는 권위자가 줍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권위자라고 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미디어 같은 사람이 아닌 그러나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 권위자라고 부릅니다. authority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사단도 권위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A형 상처는 absence trauma,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생기는 상처고, B형 상처는 bad trauma,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는 것, 즉 학대로 인해 생기는 상처를 B형 상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권위자로부터 비롯되는 학대는 언어 학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간다. 이 학대인데 이 학대, 언어 학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 자녀에게 욕을 하는 경우 언어 학대라고 할 수 있죠. 밀치거나 때리거나 하면 신체 학대라고 할 수 있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정서 학대라고 할 수 있고요. 성적인 모욕이나 성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성적인 학대.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직 찾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모든 행위를 영적 학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중에서 때리지 않고 욕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 정서적인 학대나 영적인 학대를 그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욕망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요, 욕망을 뒤집어 보면 그 뒷면에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제 회복인데, 사실은 회복이 아니에요. 상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치유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좀 더 넓은 의미고 깊은 의미예요. 회복은 상처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었어 라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성품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완화되었다가 다시 뭐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덧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한 번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센 치유 사역, 더 센 치유 사역, 이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병원에 가가지고 상처를 치료받을 때 점점점 상처가 심해지니까 그 센 연고, 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나중에는 뭐 항생제로도 안 들어가지고 거기 잘라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찾기를 방해하는 두 요소가 상처와 욕망인데, 인과관계로 보면은 상처로 인해 욕망이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자 동네 사람들, 같은 민족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 여기 6장 30절 읽어볼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이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망가지면 계속 망가진 채로 살려고 하는 게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과 세상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신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자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직 찾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직을 찾으라는 권유를 무시해요. 이런 신자가 정말 많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인류회사, 인류학교에 보내 편하게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 가진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당시 기드온 옆에 살고 있던, 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이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자 화를 내면서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우상을 찍어버렸다고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상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병든 신자들 속에서 하나님 찾기 또는 천직 찾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이 천직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해드릴 때, 이걸 알려드릴 때, 정리해드릴 때,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듣고 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거 어디서 들었냐고, 너무 좋은 거라고 이러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 속에서 외로운 게 아니라 신자들 속에서 외롭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적군에 앞서 같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랐죠. 3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니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진짜 중요한 사건, 사건이라기보다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예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사사기 6장 33절과 34절로 갑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겁쟁이에서 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지저스 파워, 능력을 받자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겁쟁이, 좀 이따 정리해 드리겠지만 기드온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뿐 아니라 그 당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나 할 정도로. 삼손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치고 제가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예,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를 통하여.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겁이 난 거야, 기도원이. 예, 기도원이 굉장히 겁쟁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양털 던지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밀을 쪄먹는 것도 있잖아요.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빨리 이 밀을 빻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손 비벼가지고 겨우 그냥 뭐 떡이나 해 먹을 정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제비나 해 먹을 정도로 숨어가지고, 예, 밀 빻아서 밥 먹는 것도 들킬까봐. 여러분, 이 기도원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연약함,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어요. 잘 들으세요. 예,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제 양털 던지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더니만 양털을 던지고 나더니 드디어 가는 거죠. 가서 정말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사가 누구냐? 누가 힘이 있는 자냐? 누가 능력 있는 자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주의 능력 보혈이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경우에 양털 던지기를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양털 던지기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순순히 응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연약했던 기도원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순종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자신이 없을 때 기도원은 양털 던지기로 자신이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마음먹고 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당시 겁을 먹고 있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함성을 질러대는데 겁먹지 않으면 이상했을 거예요. 더구나 자기 백성들은 우상을 찍어버렸다고 자기에게 해코지하려고 한 우매한 백성들 아니었어요?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40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시니. 와우.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시험에 순순히 응해 주시는 장면이 정겹지 않습니까? 아빠, 내가 이 일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물론 이런 시험 없이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다면 더 멋있을 테지만 기도원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지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길지만 사사기 7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기, 천직 찾기, 섭리 알기의 원리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먹으면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먹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이 살아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5 Jesus 파워라고 명명했습니다. 생명력 충만, 통찰력 충만, 분별력 충만.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리, 부르심의 원리, 인도하심의 원리, 섭리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좀 신자다, 신부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와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같이 한 궁궐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도 이 왕을 몰라요. 그냥 뒤에서 수근거려. 지금까지 게 뭔데? 맨날 왕을 차지하고 말이야.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는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그냥 그래요, 당신은 참 멋진 여자예요 라고 술람미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시기와 질투로 보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신부로 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예루살렘 여자로 산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여자가 아닌 신부로 사는 삶, 정말 하나님과 둘도 없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흘낏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앞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을 먹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신부 같아요. 여러분 신부예요. 신부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렇게 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신부가 아닌데 누가 이렇게 와서 이 복음을 먹으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에서 헐레벌떡 뛰어오고 이 시간에 여러분 집안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뭐 유행이라 밖에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 안에 할 일이 가득하고요. 또 이것저것 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요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일하시는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7장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와우.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어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는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사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웨스를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와우.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요 점에 주목하십시오. 잘나기는커녕 기드온은 약할 대로 약게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나서기 전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시달리며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포도주 틀 안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먹고 살기는 해야겠는데 대놓고 타작하면 빼앗길 게 분명하니까 몰래 숨어서 한 줌 정도의 밀을 타작해 연명이나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던져주는 말이 큰 용사요. 와우. 아니 지금 밀 까먹고 있는데 큰 용사요. 아니 지금 몰래 지금 들킬까봐 지금 두리번거리면서 밀 지금 까가지고 지금 그 수제비 해먹고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오더니만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하나님이 그 정의를 내리시는 내용과 내가 정의를 내리는 내용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결국 그렇게 천사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와우. 자기와 자기 민족을 둘러싼 상황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놓았죠. 그는 적에 대한 분노는 가지고 있었지만 적과 싸울 용기는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오늘날 직장이나 직장 상사 욕을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지 못하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겁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직장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눈물 콜짝 흘리시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온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겁쟁이에요. 저도 힘이 딸려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맞나?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여러분 기드온이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가문으로 보나 가족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뭘로 보나 나는 약한 자예요. 이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히 양털을 던지며 정말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와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달려나갈 마음으로 이 시험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던지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양털 하나 사다가 무슨 휘 던져가지고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웃기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시험을 순순히 받아 들어주셨어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시험을 순순히 그대로 들어서 응답해 주셨는가.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시험과 확인은 뭐가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확인하고 싶으세요? 확인하세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시험도 안 하고 그리고 순종도 아니고 어정쩡한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이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천직 찾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면요, 그 천직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도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주 이상하게 살아가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교회만 안 다니면 안 믿는 사람 같아. 주일날 예배만 안 드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뭐가 문제냐? 복음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들은요, 누가 물만 주면은 뭐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받아 마시잖아요. 그런 갈증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주로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천직 찾기에 힘들어한다면 기도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양털 던지기를 하고 싶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래, 나는 양털 던지기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양털을 던지고 안 던지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정말 부름 받은 거 확인하고 싶어. 나 정말 이리로 부름받은 거 맞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부름받은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신부 맞아? 자꾸 저 사람은 나보고 신부 그러는데 내가 정말 신부 맞냐고. 여러분 이런 문제점도 없는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위에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미 양털을 던지지 않고도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만한 증인과 증언을 수없이 가지고 있어요.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을 통해 얼마든지 5 지저스 파워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굳이 양털을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 우리 다 같이 양털을 던집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요 싫어요 해야 돼요. 왜냐? 굳이 양털을 던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털을 던진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꼭 양털을 사다가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은 양털을 던져서 하나님을 뜻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던져야 할 양털은 무엇인가? 자, 오늘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기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세상 정신에 빠지거나 적에게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적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부는 늘 신랑과 함께 살면서 신랑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3장의 술람미처럼 잠시 신랑을 잃어버린다 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찾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천직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이렇게 주면은요, 뭐 천직이네, 해야지 뭐 이러는데 정말 천직을 찾게 만들고 천직의 중요성을 알게 만들고, 그래서 그 천직을 찾아가지고 힘들게 찾았어. 나는 이 천직을 찾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찾았어. 이 천직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드리는 것이 저의 천직입니다. 나는 이 천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병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천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못 얻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어떤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외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목적이고 잠시 우리에게 갈증을 더 심하게 일으키시려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찾기, 천직 찾기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가장 엑사이팅한 영적 게임이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쓰면서 이 말이 맞나? 이게 좋은 표현인가?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찾기, 천직 찾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즐기는 가장 엑사이팅한 영적 게임이다. 이 엑사이팅은 뭐 흥분된다, 뭐 신난다, 즐겁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천직을 찾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우리 자식에게 알려주시고 그 자식들이 정말 천직을 찾기 위해서 정말 보물찾기 할 때처럼 신나서 막 돌아다니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성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준비,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5 지저스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이 자녀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그 천직 그것을 즐겁게 발견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미디안이나 아말렉 같은 이방 족속들로부터 고생하는데도 못 본 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상황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드온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천직 찾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물 찾기는 보물을 찾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천직 찾기는 천직을 찾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오늘 이 복음 한 끼의 마지막 멘트는 그것입니다. 천직 찾기는 천직을 찾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천직 찾기는 하나님 찾기다. 오늘 기드온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다. 기드온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기드온이 찾은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 천직을 찾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적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모습이다.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과 천직의 큰 차이는 단지 이 일을 통해서 밥을 먹게 되었다, 단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하기는 엄청난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더라도 단 300명. 제가 그 당시에 이 연합군이 10만 명이었다고 그랬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적군을 300명으로 물리쳐. 왜 그러면 하나님이 300명만 남게 하셨는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면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야. 와, 우리 전술이 뛰어났어요. 와, 우리 무기가 신무기였어요. 와, 우리가 작전을 잘 짰어요. 아니다. 너희가 그런 말 할까봐 내가 많이 돌려보내겠다. 자,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는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뭐 물을 마실 때는 무릎을 꿇고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설교 하시던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이 적은 숫자만 남겨서 이 전쟁이 내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 적의 그 공격, 답답한 상황, 예,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찾기, 천직 찾기를 통해서 일단 이거를 왜 못 찾느냐, 지금 내가 이거를. 왜 내가 천직 찾기에 관심이 없느냐, 이 문제를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욕망이라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욕망의 문제를 다 태워버린 다음에 우리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풀풀 털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시각, 영적 청각, 영적 미각, 영적 촉각, 영적 후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저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니, 여기였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기드온이 있는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밀을 몰래 숨어서 그 까먹는, 타작해 먹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부르심을 받기 위해 어디 딴 데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있는 이곳이 바로 천직을 수행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먼 타국으로 가거나 무슨 먼 지방으로 가거나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여기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여기에 데려다가 여기서 살게 하셨는가, 여기서 오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영적 지각력이 풍성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나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그러는데 전 작은 용사예요. 아, 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미리나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한 승리의 현장에 가서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전쟁 이야기들은 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엄유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누가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몇 명이 죽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아말렉, 뭐 미디안,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 용사래요. 우리가 큰 용사를 해서 용사가 아니고 바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큰 용사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기드온 이상 가는 용사들이요. 큰 용사들이요. 그 용사로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와 천직 찾기. 우상을,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천직을 찾아서 그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와 연합한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